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마주대하고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그런 이스라엘이 싫습니다. 마치 자신의 밭을 침략해서 자신의 양식을 뜯어먹어 치우는 못된 소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힘이 약합니다. 과거 시온에게 땅을 빼앗겼던 모압으로서는 시온을 이긴 이스라엘은 강한 침략자로 보일 뿐입니다. 마음으로는 아모리와 바산의 왕들처럼 당장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고 싶지만 이스라엘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주술입니다. 주술은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신의 힘을 빌어서 사건에 변화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신의 행동이 주목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뜻이 적극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주술을 그의 백성들에게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변화를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발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발락에게도 분명 이런 주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주술 능력이 탁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발람이 살던 곳을 유프라테스강 지류의 한 곳인 부올로 추정합니다. 만일 이 추정이 맞다고 한다면 모압에서 600km나 되는 거리에 있는 주술사를 불러와야 합니다. 발람을 데려오는 일은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많은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발락은 사절단을 구성해서 그 먼 길을 보냅니다. 먼 곳까지 가고 먼 곳까지 와야 하는 일이니 발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줘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충분한 복채도 들려보냈을 것입니다. 이 단락은 매우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절단은 적어도 20여일을 걸어서 발람에게 갔을 것입니다. 사절단은 먼 길을 온 목적을 분명히 알기에 발람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가 너희의 땅으로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임무를 실패한 일행들이 다시 모압으로 20여일을 걸어서 돌아와서 발락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발락은 발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신이 뭐라 말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락에게는 신의 뜻보다는 거래에 알맞은 비용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다시 사절단을 꾸리는데 이번에는 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나 복채도 더 많이 준비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절단이 왔을 때에도 발람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과 함께 가라 하십니다. 단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만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전개될 배경을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발락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주술가 발람을 불렀습니다. 과연 발락이 발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범주 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묘사하기를 소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는 소들이 자신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뜯어먹는다고 한탄했습니다. 사실 식물을 파괴할 정도로 뜯어먹는 것을 비유한다면 메뚜기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는 출애굽기와 구약에서 종종 사용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발락은 메뚜기가 아닌 소로 비유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 자신들을 가리켜서 메뚜기라 했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주민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메뚜기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탐할 때만 해도 스스로 연약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스스로를 비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누군가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소처럼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큰 무리가 되어서 드넓은 평지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 가나안을 정탐했던 때의 1세대 이스라엘과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위해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2세대 이스라엘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1세대나 2세대의 인구 조사를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의 인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메뚜기로 비하하던 때는 지나가고 이제는 누가 봐도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특별 훈련을 했다던가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세상에 사특한 음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직접 지키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마주대할 할 때마다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원래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발락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싫어하십니다. 분명 우리의 주님은 크고 강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병법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크고 강한 주님의 군사로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의 저주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저주의 말을 공허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군사가 되어 세상을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비열하고 사특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말씀의 힘을, 사랑의 힘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